오늘 저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뭐냐, 해답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 내면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죄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실 때 그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즉시 찾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지났고요,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신앙이 앞으로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실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 지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요, 비가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빗물을 받아서 허드렛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빗물이 막 그 천막을 타고 이렇게 넣을 때 그릇을, 큰 대야를 갖다 놓으면 사실은 그 빗물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빗물이 쏟아져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지금 주님의 은혜, 단비가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내가 그릇으로 받아낸 사람은 그 은혜의 단비 속에서 또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은 은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참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이유를 이야기하라면 그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 행함으로 믿음으로 이 순종하는 그 속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예배관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유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복받는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불러 지명에 가서 세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창세기 12장 8절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행위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증언.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생각으로 애굽의 양식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부인을 빼앗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집안의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아주셨고, 그는 거부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합력해서 선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이 아브라함 믿음의 초장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역시 예배였어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모든 믿음의 조상의 복을 성취하게 하신 축복과 은혜는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요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가장 귀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즉 예배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배하셔서 준비하심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훼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예배관, 예배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하고 그의 행함 있는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로 끝났나요? 그에 따른 축복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같이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예배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창대케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아 복받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내면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어요. 즉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와 더불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찾을 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체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악한 길을 가게 된 이유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여 죄를 짓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 내면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렸고요, 바알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마음, 즉 불신앙에서 나온 것들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들의 육신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눈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삶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세상의 눈 가지고 영적인 일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 모르니까. 그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요즘 세상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이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또 야훼의 하나님의 좋으신 예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외부적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내가 죽겠다, 안 된다, 망했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미래가 없다라고 영향을 받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태도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는 세상적인 안목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터득한 지식이나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의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지식이나 또 가정과 공동체 전통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게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삶의 전통과 가치를 가지고 살겠죠. 무슬림은 무슬림 나름대로 그렇게 살겠죠. 또 그리고 그러한 터득한 지식이나 전통의 습관이 되어 그 사람의 생각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말에게 굴레를 씌우잖아요. 눈 가리기를 하잖아요. 블라인드를 치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라고 사람이 제약시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지켜오면서 장로들의 유전이 그들의 삶을 지킨다고 하는 이 블라인드를 쳤어요. 옆에를 보지 못한 거죠. 자, 그것이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굳어져 버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이 탁 떠렸어요. 세계가 보이는 거죠. 구원의 가치가 보이는 거죠. 사명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내려놓은 것이 뭐냐? 내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스펙들, 바로 이 유전들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율법들을 첫 번째로 버리게 돼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총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제도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영의 눈이 떠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을 떠서 보라보니까 구원의 가치가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보이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배우고 터득한 육신의 생각과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얻어진 고정관념의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눈을 떠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희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 가운데 전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포로 생활 환경 가운데 있다고 나를 잊은 거지. 내 생각을 모르고 있구나. 내 생각은 너희가 자유를 얻는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야. 형통의 복으로 채워지는 거야. 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너희 안에 주오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의 한 부분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그리고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가라. 갈급함으로 나가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물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젖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영적으로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늘 좋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도 주신다. 또 세 번째, 더 나아가 젖을 주신다고 했는데, 젖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의 양육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밖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주님밖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기준 가운데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우측에 보면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34명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 국내 선교도 또 각 교구가 다 나가게 되고요. 근데 T를 맞춰서 입었는데, T에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선교팀들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저는 또 이제 단어를 보면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가치가, 이 의미가 뭘까? 자,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한 것도 다 이루었다. 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삶에 흐르는 저주를 다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 전인 구원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다른 것 아니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하게 하신 모든 축복을 다 이룬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라, 이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한 삼중 축복, 전인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래가 참 불투명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또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유리파동이 일어났죠. 참 이 경제가 흔들려 버렸어요. 게다가 정치적 갈등,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불안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생각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써 신앙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삼중 축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직교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